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만드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바이블 캠프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어려워요. 말씀도 어렵고 또 2시간 넘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어렵고 매 시간마다 지금 네 타임을 했으니까 뭐 짧게 2시간씩 치더라도 몇 시간씩 앉아 계신 거예요? 8시간을 앉아 계신 거예요. 오후에도 한 1시간 반 정도 한다 치더라도 거의 10시간을 3일 동안 앉아서 듣는다는 것. 물론 말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저는 더 힘들다고 봐요. 어제 제가 몸무게를 쟀더니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몸무게를 쟀어요. 그랬더니 1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여러분, 바이블 캠프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속이 막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 바이블 캠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손에를 2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대 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거의 방전 상태가 됐어요. 이제 뭐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제 한 대는 교회 사무실에다가 충전하고 한 대는 집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꺼내서 이제 교회로 가지고 와서 2대를 켜봤어요. 그랬더니 충전율 100%. 야, 사람도 이제 방전됐다가 아침에 딱 이제 충전시키고 아침에 일어나면 100% 충전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싹 풀리고 그리고 잠시 쉬고 나면 다시 100% 충전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충전이 되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방전될 때까지 일하고 그다음 다시 충전시키면 100% 되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쉬어도 쉼이 아니고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고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은 그렇게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제가 준비했던 말씀에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블 캠프를 진행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들으신 분보다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그런데 이 바이블 캠프 가운데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 최소한 우리 전체 말씀교회에 계신 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부랴부랴 좀 설교를 완전히 다 바꿔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캠프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었던 내용이네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내용들로 했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8시간짜리를 지금 40분 만에 들으실 겁니다. 네. 30분 만에 들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과학인가요? 그러면 기적인가요? 뭐죠? 신앙인가요? 예, 진리. 좋은 대답했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맞아요. 진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상관이 없는, 어차피 세상은 항상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과학의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의 분위기,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과연 증명이 되어지던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지던가 과학은 오류가 없는 것인가? 틀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입증하고 그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증명되어질 것들로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현재 증명이 되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추후에 언젠가는 증명이 되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가?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창조 또한 그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 오래전에 삼국시대에 만약에 사람이 하늘을 날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할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말도 안 돼. 그럴 일이 어떻게 있어?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겁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현재 사람이 하늘을 어때요? 날죠. 물론 그냥 날진 않죠. 비행기를 타고 날죠.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느냐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말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초월적 능력이다, 기적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현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뭐죠? 현재는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초월적 능력이 예수님이 벽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현재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과학일까요? 과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과학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과학적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과학적이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과학입니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과학으로 보게 되면 창조는 증명되어지는 사실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생각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를 어떻게 했냐면 너희에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고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맞다. 그렇게 해서 공기가 만들어진 거구나. 아, 그래서 산소, 그 안에 산소가 있게 된 거고, 그 안에서 뭐 생명들이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과연? 여러분 이해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잘 들어. 졸지 말고 들어.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이해할 자신 있으세요? 이해가 될까요? 아무리 그 시대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창조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면이 아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거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보니 참 좋더라 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번에 바이블 캠프에 정말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수고를 많이 하신 겁니다. 앞에서 떠든 사람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앉아있는 사람 더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허리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졸린데 그럼에도 졸지 않으려고 버티고 그 긴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수고. 다시 말할까요? 참여한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어제 집에 가면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신이 강의하는 것이 마치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말하는 거 그냥 책 줄줄줄 읽는 것 같았어 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악평이에요. 그게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만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통해서. 뭐야 지금? 조 목사 너 위에 사모가 있느니라. 이것을 잊지 마라. 그렇죠. 제가 변명을 하자면 왜 그렇게 줄줄줄 논문을 읽듯이 무언가를 읽듯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점자를 보면서 강의를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게다가 제가 점자가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닌데 그 점자를 읽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집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자라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예 모든 시나리오를 머리에 다 담아두고 줄줄줄 머리에서 그냥 막 꺼내 놓는 대로 입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모든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그 강의안을 읽으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찾아서 한 손에 두 대를, 위에는 성경, 아래는 강의안을 꺼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강의안에다가 줄도 긋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찍 그어서 별표도 해놓고 그래 눈에 잘 띄게 해놓겠죠. 강의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땅땅땅 하고 뛰어넘어가서 정말로 전해야 될 것들을 딱 전할 수 있죠. 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참 좋죠. 그런데 점자는 어때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으로 하자면 점자로 강의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다. 그 정도. 그런데 정말 논문같이 우리가 바이블 캠프 때 1장부터 어제까지 9장까지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어려우셨던가요? 참여하신 분들?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많아서 어렵기도 했고 난해해서 어렵기도 했고 길어서 어렵기도 했고 어려워서 어렵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거니까요.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듣는 회중들은 어때요? 고생스럽고 어렵죠. 앉아서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대단한 일이다. 거기에 의미를 두어도 좋다. 나는 끝까지 참여했어. 뭘 들었는데 괜찮아요. 남기지 않아도,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끝까지 나 참여했어. 첫 시간부터 끝까지. 그것만 해도 상급받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배워서 알아야 되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를 넘겨보다 보면 창조에 대한 말씀은 몇 장까지 있더라? 예, 배웠네요. 2장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의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의 말씀은 몇 장까지?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3장 뭐예요? 사람의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죄의 가중. 5장 세상의 타락.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10장부터 11장 뭐예요?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네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창조의 말씀은 단지 2장까지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세상에 시작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모르셨어요?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창조가 시작된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추정할 수 있죠. 과연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야, 이거 대단한 거야.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신 건가?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있을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타락으로 인해서 틀어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존재, 사람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본 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오후에 볼 10장부터 11장까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 되던가 안 되던가 안 되더라. 범죄한 후에 인간이 낳은 그 아들 또한 죄인이더라. 도리어 죄가 가중되더라. 안 되더라. 사람은 결코 죄를 다스리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 취합니다. 이젠 어디까지 타락했다고요? 이젠 어디까지 타락했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타락하더라.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원래 타락한 거니까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 지금으로 말할까요?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해. 세상은 원래 타락한 거야. 그런데 교회까지 타락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교회까지 타락하더라. 그러면 어디까지 타락한 거예요? 모두 다 타락한 겁니다. 모두 다. 타락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타락의 척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서 있는가. 타락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다?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죠. 인간은 뭐예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가까이 살지만 모두 다 죽더라. 죽음의 족보.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 무드셀라. 몇 년?
969세. 맞아요. 990.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그때 죽지 않은 에녹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에녹과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인간과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존,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노아의 방주,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방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모든 생물들까지. 그러나 노아로 인해서 방주 후에, 홍수 후에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 인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들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더라. 그게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따라서 합시다.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그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후손 이삭으로, 그리고 선택받은 야곱에서 이젠 야곱의 12 아들들로, 그리고 만국 열방으로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주제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타락했다, 틀렸다, 잘못됐다, 그럼 내가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겠다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가능한 인간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창조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면 어때요? 궁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궁창은 하늘입니다. 천하의 물이 하나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면 묻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묻이 땅이, 그렇죠, 땅이 생기는 겁니다. 땅은 식물과 나무를 내라, 하늘은 광명체가 있으라, 물들은 생물을 내라, 하늘에는 새들이 있으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모든 창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창조됐어요? 우린 다 알아요. 이제 빛이 있으라, 내라, 드러나라, 나타나라.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있으라 하면 있어져요. 내라 하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는 겁니다. 내라 하면
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르게 창조된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사람의 창조는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있으라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처럼 있으라, 내라, 생기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본질인 그 흙에서 땅은 사람을 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있으라, 내라. 뭐라 그랬어요? 만들자.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사람만이 있으라 하지 않고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연상돼요? 만들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토기장이가 소중한 작품을 만들고자 이리 만지고 저리 만져서 정말로 소중한 귀중한 작품을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있으라 내라 하지 않고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믿으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런데요, 다른 번역본, 공동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새번역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야, 그것도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본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 자, 이제 그 걸작품 좀 한번 감상해 볼까요? 옆 사람을 좀 보십시오. 와, 보세요. 작품 좀 감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네요. 왜 이러세요? 왜 걸작품 같지 않으세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 걸작품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걸작품 같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이 걸작품을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구나. 예. 우리의 모습은 창조시의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실패작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요? 타락으로 인해서 변형되었기 때문이에요.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바 된 자,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창조의 회복으로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지으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작품을 좀 다른 눈으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2장 볼게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엿새 동안 이루어졌어요.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큰 그릇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든 것으로 창조는 이루어졌어요. 창조는 엿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자, 그러면 창조는 며칠 동안 되어진 일이다? 며칠 동안 되어진 것이다? 엿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며칠 동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냐면 7일 동안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겁니다. 일곱째 날로 창조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만드신 것이 뭐죠? 없어요. 만든 게 없어요. 단지 뭐 했어요? 그렇죠. 안식하셨을 뿐이에요. 쉬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곱째 날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하고 있다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1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 이루어진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마친 후에 2장 1절에 이루어졌다라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 마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의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고 2절의 동사는 마쳤다는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천지와 만물의 입장에서 천지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이 엿새 동안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엿새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는 7일간 이루셨습니다. 7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곱째 날은 천지와 만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일곱째 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에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 뭐예요? 구별하여 거룩해 하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그렇다고 퍼져 계신 것은 아니에요. 복 내려 주신 겁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더 이상 창조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AS가 필요 없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여섯째 날로 끝내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창조를 엿새 동안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엿새 마지막 날에 창조된 것이 누구예요?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 복 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치리하라 하나님의 그 치리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여섯째 날로 창조가 마쳤다라고 보게 되면 그 만물을 통치하는 치리자가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로 창조가 마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려라 그랬으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인 거예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로 창조를 마무리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창조는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안에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도 사람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람 안에도 사람 아래도 사람 있는 것 같고 사람 위에도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런 틀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아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위에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계심을,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크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크시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어마어마한 분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였기 때문에? 네,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큰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것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간과 공간은 필요 없는, 제한받지 않는 그분, 하나님. 시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만물을, 세상을 존재케 하셨다. 그것이 창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것이 창조예요. 무엇이 지금 같은 단어예요?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장 크심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로서 세상을 존재케 하셨다. 이게 가장 큰 거라고요. 기독교의 가장 반대편에는 어떤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반대쪽에는 불교가 있다. 왠지 아십니까? 불교의 가장 큰 경지는 무아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 자신조차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닌 무아의 경지. 그것을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존재된 거죠.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거예요. 무에서 유로. 그러나 불교는 그 존재 자체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를 무로 다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기독교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종교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로서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습니다. 가장 중심에 사람을 두셨어요.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땅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의 것으로, 본질이 땅의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땅의 것 안에다가 하늘의 것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것이 다 갖춰진 피조물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 사람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이 시각으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 실수하진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모든 세대들 중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갔죠.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다? 내가 있더라. 내가 존재하더라.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존재시키셨죠? 어떻게 내가 존재될 수 있었던 건가? 존재 그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하필 어쩌면 그 수많고 많은 존재들, 그 많은 인간들, 많은 생명들을 만드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나까지 만드셨을까요? 나를 존재케 하셨나?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든가요? 어렵죠.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고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그냥 이렇게 대답할 건가요?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요. 여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간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간 발달된 문명과 학문을 배우며 능력을 키우며 왕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실력자로 키워졌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한 애굽 관리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실력과 내 학문과 내 능력으로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하여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은 상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5절에서 하나님이 10절.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 긴 말씀. 저도 저 정도만 점자 읽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존재감 없이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저냥 이리저리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나타나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존재하지만 존재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게도 바라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 같은 장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대답입니다. 자기 존재의 부정이죠. 존재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이 존재로서 살고 있지 못한 자신에게 대하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모세는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젠 존재의 의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얻어졌어요? 존재의 의미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자, 이제는 존재하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내 자신 자체로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들입니다. 존재하지만 의미 없는 존재. 우리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지은 바 된 우리는 이젠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부여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존재케 하신 나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어쩌면 나 같은 지극히 작디 작은, 나 같은 생각 없는 자를 존재케 하셨을까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나에게서 내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결코 나의 의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케 하셨다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의미를 예수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직접적 은혜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은 바 되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